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본문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시편 57편도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 표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난번에 그 믹담이라는 이 시의 뜻이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소중한 노래다. 황금 같은 노래, 아주 소중한 노래다.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덮어서 감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적군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그래서 이 믹담이라고 적혀있는 시대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불렀던 노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사울을 피해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굴에 숨었던 때가 두 번 나옵니다. 기록된 게 두 번인데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4장인데 22장에는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그때 친척과 아버지 집 형제들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모여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곳,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떤 한 굴입니다.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더라 하는 말을 사울이 첩보로 받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거기 엔게디 광야를 막 기잡듯이 뒤지는데 이 어디에 숨었느냐? 한 굴에 이 다윗과 한 수백 명 가량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숨어 있을 그때 사울이 원래 잠을 자러 왔는지 용변을 보러 왔는지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보고 옆에서 쿡쿡 찌르니까 가서 죽이진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벤 곳, 그곳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 한 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시편 57편의 본문은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숨은 굴이 이 엔게디 광야의 굴이라면 한번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해가 있고요. 사해 그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해 한 왼쪽 중간쯤에 엔게디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사해라는 바다, 사해는 워낙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잖아요. 그 옆에 있는 광야예요. 광야에 약간 지대가 높잖아요. 거기에 굴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황량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 폭포라든가 샘이 있어서 동물이나 혹 어떤 일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고 거기에는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굴이 있어서 이렇게 다윗이 또 그 무리들이 숨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 엔게디에 있는 광야의 한 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굴은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 발견됐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발각되는 순간 굴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발견되고 발각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망칠 수 없는 바로 호두 죽는 곳이 이 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로 피하는 게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누구에게 피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사울 때문에 피했는데요. 실제로는 굴로 피했지만 진짜 다윗이 피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모든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전부가 하나님께 완전히 피해서 의탁되어져 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께 내가 피했다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냐? 정서적 피함이냐? 물리적 피함이냐?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의탁해 맡기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아멘입니까? 나 단순히 믿어, 나 교회 나가, 이게 아니에요. 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요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막다른 굴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굴 속에 숨죽여서 아주 숨어 있지만 바깥의 소리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여기 찾아봐 저기 찾아봐 한 3천 명이요. 그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아마 굴 앞에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런 상황에 이 다윗과 이 수행령은요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작은 인기척도 내면 안 되는 속에서 지금 발각되면은 즉시 죽는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 내지를 못했겠죠.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굴에 피했지만 이 굴은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굴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로 나를 덮어주셔서 마치 아기 새끼들을 그 엄마가 날개로 덮어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주의 날개 그늘로 나를 덮어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뭐 했다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만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 뭐 해주실 거야, 그런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로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피난처는 다윗의 굴과 같습니다. 인간도요 나름대로 피난처를 만듭니다. 안전하다고 마치 다윗이 굴 속에 피한 것처럼 사람도 어딘가 피합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뭔가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굴과 같아요. 언제 발각될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그 대지진 경보가 아주 좀 심각한데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런 쓰나미나 큰 지진이 난다면은 얼마나
될 줄 아는데 일본의 건물들은 특별히 지진을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대지진 앞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물을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건물만큼 안전해서 내가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물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마치 모든 인생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건물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다윗의 굴과 같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성도죠. 그러나 재물을 의지하는 거 패망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막 불신하고 멀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피난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삼고 기도로 늘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무엇을 이 다윗은 지금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키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삼키려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삼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56편에서도 봤듯이 맹수가 헐떡이면서 그저 거친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왜요? 예,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를 삼켜서 물을 뜯으려고 달려가는, 삼키려는 자가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적들이 자기를 향해 이처럼 죽이려고 온갖 깨와 힘을 쓰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중간에 셀라가 있잖아요. 셀라. 성경 읽을 때 셀라를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예, 요즘은 잘 안 읽으시는데 셀라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셀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적 표시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 노래가 시작되다가 셀라 하면 잠깐 요운을 두고 멈추거나 쉬어라 혹은 그 사이에 악기를 연주하게 하라 그런 약간 쉼표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셀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셀라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그런 거죠. 우리가 음악을 부를 때 크레센도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막 크레센도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냥 음악적인 기호로 보고 예,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셀라는 음악적인 표시이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셀라 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운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라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견해로는 높이다 들어올리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셀라는 뭔가 이 노래를 한번 싹 끌어올려서 우리 마지막에 좀 이렇게 크게 찬양대도 할 때 보면 크게 마지막에 힘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음악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음을 끌어올리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음악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삼키는 자의 왕이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표시구나 하고 다음 문장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을 삼키려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자신감 있게 내가 지금 동물원에 가서 사자들 암컷 수컷이 있는데 내가 한번 경험 삼아 그 속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1억 드릴게요. 네. 지금 사자가 한 3일 굶었어요. 네. 지금 먹잇감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사자들 가운데 한번 내가 누웠다가 나와보겠다. 없죠. 제가 한번 이게 AI로 만든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자 밑에 사자를 구경하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위에서 고양이를 하여튼 떨어뜨린 거예요. 고양이가 떨어지자마자 사자가 달려드는데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진짜 총알 같았어. 그대로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근데 딱 떨어지는 순간 사자가 움직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느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다윗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위협적이었는가.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는 것은 이 분노가 불처럼 막 올라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누워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좀 일어서 있으면 나를 향해 누군가가 분노로 공격할 때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누웠다는 것은 내가 꼼짝없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 하는 것은 창과 화살은 치명적이잖아요. 내가 그들의 이빨, 그죠? 그들이 나를 물어뜯으면 나는 치명적으로 그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혀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러니까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그 말이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너무 날카롭게 칼처럼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억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왜 그물을 준비해요? 나를 잡으려고. 왜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나를 그냥 또 그래서 잡아서 어쨌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 다윗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뭐하면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고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할까?
이유 없이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뭘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예? 내가 상대에게 해를 가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못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오해를, 거짓 비난들, 비방들, 수군거림들, 모함들, 모해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을 혹시 겪어본 분이 있습니까? 겪어보신 분은 아멘. 저만 겪었나요? 그죠? 왜 그런 일들 당할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정말 예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뭘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아요. 이상한 공격들, 모함들, 어려움들, 막 그물 쳐놓고, 막 웅덩이 파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이처럼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신념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미워하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이 악한 존재 사탄이요, 그렇게 부추겨서 예수 믿는 경건하게 살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보면은 참 많은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착하게,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특별히 이제 과격한 이슬람이나 무장 단체나 혹은 어떤 집단들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삼키려 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와 깨를 써서 싸우고 해결하면요,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애매하게 당하거나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들, 또 혹은 뭐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죠, 이빨이나 그들의 혀나 이런 그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당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내가 당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요, 기도해서.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왜? 여긴 영적인 문제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자꾸 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말로 해결되나요? 말로 해결되지 않아요. 대화로요? 대화로 되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혹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삼키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선에서 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분도 안 계시겠지만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해를 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로 해결해야 되지, 자꾸 인간적으로 좀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그죠? 그걸 내가 막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 나를 삼키려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영적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 시가 지금 굴 속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쓴 시예요? 아니면 굴 속에 있을 때 쓴 시예요? 굴 속에 있을 때. 여전히 이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자신을 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뭘 하느냐? 갑자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8절 중반부터 10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굴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기도하면서 갑자기요 막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아니 여전히 굴 속에 있는데도 이런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굴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좀 믿어져요. 믿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지켜주신다.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전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굴 속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마음의 확정이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삼킬 자에게서 건지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굴 속에서 여전히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수색하는 가운데서 눈앞에 막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막을 믿음으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두 번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1절에 다윗이 두 번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소원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8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2번이나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마음의 확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에 확정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찬송케 하시고 감사케 하십니다. 어디에서 이런 마음의 확정이 일어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여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그 마음의 확신으로 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영적 전환이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거룩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불 속에서 죽게 되었다, 나를 삼키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래, 하나님 날 지켜주셨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냥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환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인 전환이 늘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르실 때마다 야, 맞아,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선명한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의 확정함이 여러분 부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굴 중에서 다 샅샅이 뒤져도 다윗의 굴을 못 잡고, 심지어는 사울 혼자 들어오고 옷자락을 빼고 나중에는 물론 찔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사울이여, 내가 당신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확정함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전환이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날마다 삶에서 간절한 기도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영적 전환, 하나님을 확신하고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대로 감사대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 은혜, 그런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굴 속에서 마음이 확장되는 거죠. 다 굴 밖에서 되어진 일을 보고 마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굴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에 확정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확정은요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결정되는 겁니다.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확정함을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에 확정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사실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실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거룩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내 어려움 내 상황은 그대로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능력 있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확정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를 다스리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두 나라인데요. 하나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신한수 선교사님 오늘 저한테 선교적인 내용을 보내셨는데 다시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 상태에 있다가 또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계신 바탄방 지역이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공포로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전쟁의 소리가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고 일부 선교사님들은 멀리 있는 남쪽 프놈펜으로 지금 이제 피난 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우리 신한성교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캄보디아 이 내전이 속히 국가 간의 싸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의 나라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입니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본이 그 모든 우상과 귀신들을 숭배하는 걸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지난 그런 그 쓰나미로 인한 참 이 재난들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캄보디아와 우리 태국을 좀 정말 위하여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에서 기도합니다. 다시 태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신한 사교 선교사님을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캄보디아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한성교 선교사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속히 전쟁에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소나비와 더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아버지의 무너질 위험과 그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과 귀신들을 모아 던져버리고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고 복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일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모든 지역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재난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또한 이 신앙과 하나님이 전쟁의 수많은 소문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주여 믿음을 지키고 선교를 감당하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다시 우리 하나님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만들 준비를 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비동성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피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왔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사실들을 이미 감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와 일본을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든 우상과 귀신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또한 재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 잠자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 또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굴 속에 하나님 뒤에 숨어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나를 숨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